네, 지름길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름길 법문은 영원한 세상의 가장 큰 보배, 우리 경전의 세전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름길 법문 20번째, 영원한 세상의 가장 큰 보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이 모든 도리의 근본되는 정신을 강령으로서 말씀하자면 태교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청정한 마음과 상생의 마음과 공변된 마음을 배양하고 활용하는 것이 영원한 세상의 제일 큰 법이 되고 제일 큰 보배가 되나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이 이 도량이라, 한하사 칠보탑을 조성함보다 승하보다. 고해탑은 필경에 부서져 티끌이 되거니와 한 생각 조촐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고 하였나니라. 네, 세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나오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지금까지 쭉 말씀을 앞에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시 이 모든 도리의 근본되는 정신을 강령으로서 말씀하자면, 그러니까 이 모든 도리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근데 그 도리의 근본되는 정신, 가장 거기에 뿌리가 되는 그런 핵심이 되는 정신을 강령으로서 말씀하자면, 이 강령이란 말 과거에 한자말에서 많이 쓰던 내용인데요. 우리 순수 우리말로는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 강자. 거기에 한 핵심, 골자, 그리고 거기에 근본, 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근본 핵심으로서 그것을 말하자면, 태교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가진 태교로부터, 그리고 나서 태어나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늙어가고 병들고, 그리고 열반 안에 이르기까지 청정한 마음과 상생의 마음과 공변된 마음을 배양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세상의 제일 큰 법, 가장 큰 법이 되고 또 가장 큰 보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수많은 도리, 삶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도리를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그 뼈대, 그 골자가 무엇인가 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 태아에서부터,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생활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열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걸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청정한 마음, 상생의 마음, 그리고 공변된 마음. 이 세 가지를 배양하고 활용해야 된다. 배양하는 거 아시죠? 키운다는 것입니다. 잘 갖고서 키우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미래 무궁토록 영원한 세상에 가장 큰 법이고 가장 큰 보배가 됩니다. 제일 큰 법이고 제일 큰 보배가 됩니다. 가장이나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낱말은요, 그런 글귀는, 그런 문구는 보통 때 쓰는 문구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특별하고, 어디에 견주어서도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경우에 그렇게 가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아마 가장과 더 최고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은 없죠. 가장 큰 법이라고 했어요. 법, 여러 가지 그 법의 어떤 높낮이도 있는데 가장 큰 법. 그리고 또 보배라 할지라도
제일 큰 보배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라고 하면 제일 큰 법, 제일 큰 보배라고 하는 이 정도의 표현이라고 하면 더 이상 다른 것은 볼 것이 없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걸 취하면 바보죠. 다른 거를 중심으로 내놓고 우리 그것을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그리고 기르자 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을 봤을 때는 참 바보스러운 겁니다. 이와 같이 가장 큰 법이고 가장 큰 보배가 된다고까지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취해서 공부 삼아서 한다고 하면 효과도 적을 것이고 또한 가르침의 뜻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청정한 마음과 상생의 마음과 공변된 마음. 자, 청정한 마음이 근데 뭘까요? 자, 시작합니다.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이 뭡니까? 맑을 청자, 깨끗할 정자.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클린, 클리어 이런 뜻입니다.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러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이제 불교적인 꼭 한자말을 쓰죠. 청정한 마음. 근데 어떠한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되는 걸까요? 말은 쉬워요. 표현은 깨끗한 마음. 근데 깨끗한 마음이 아니지?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한 마음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색깔로, 컬러로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깨끗한 색. 무색? 맞아요. 무색. 무색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색깔이고 무색이란 말을 포함이 않죠. 자, 여기에 물감이 있어요. 물감이 있는데 100가지, 100가지의 물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색도 아주 진한 빨강색, 뭐 좀 분홍색에 가까운 빨강색, 뭐 선홍색, 옅은 색, 뭐 이렇게 있는데 모든 색깔이 그렇죠. 노란색도 그렇고 파란색도 그렇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컬러가 100가지 종류의 이렇게 물감이 병이 이렇게 탁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야 여기 물감 100가지 물감을 너에게 줄게 할 때는 거기에는 무색은 포함되지 않아요. 무색은 색깔 안 칠하는 게 무색인데 무색이 있겠습니까? 붓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칠하면 무색이죠. 그렇죠? 안 칠한 데하고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도화지에 물감을 칠하고 난 뒤에 남는 여백이 바로 무색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깨끗한 색이라고 생각하면은, 깨끗한 색이라고 말을 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하얀색 생각해요. 흰색. 흰색도 좀 약간 좀 어두운 흰색 있죠. 약간 좀 그레이, 그 회색 약간 섞은 것 같은 그런 색도 있거든요. 약간 그늘진 것 같은 색깔. 그리고 정말 하얀색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A4 용지 있죠. 그 A4 용지 같은 색깔도 있습니다. 사실 백색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얀 색깔도 그 중에 정말 하얀색이 있어요. 진짜 다른 거에 섞이지 않은 색깔. 자, 우리가 청정한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깨끗한 마음이 뭘까? 아무 거에도 섞이지 않는 마음. 아무 더러운 것도 섞이지 않는 마음. 그릇된 것 또는 무슨 악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뜻, 의지 이런 거 없이 정말 깨끗한 거. 그 깨끗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선한 것. 올바르고 선하고 그것이 참 청정한. 왜냐하면 물도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걸 우리가 마실 수가 있잖아요. 청정한 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청정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그릇되지 않은 올바른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악한 그런 적이 없이 선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청정한 마음이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 아니고 올바른 그리고 착하다는 그런 상에 머무른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흰색이 아주 흰색이라고 할 때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때는 그것은 더러운 거에 반대말로 얘기할 때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은 검정색의 반대로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무색처럼, 무색 투명한 그런 색깔 아닌 색깔처럼 서로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인 그런 깨끗한 색깔은 아니라는 거죠. 흰색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색깔입니다. 절대적으로 깨끗한 색깔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색이에요. 허공 색깔이에요. 투명한 허공 색깔. 우리가 배양하고 활용해야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흰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정한 마음은 선도, 악도 해당하지 않는 마음, 머물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천정한 마음이에요. 옳음과 그름에 또한 섞이지 않는 마음, 옳다거나 그릇된다거나 거기에 주착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청정입니다. 이 절대적인 청정이 우리 본래의 마음,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허공을 상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깨끗한 색깔이 무엇이냐 그러면 100이면 100 흰색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흰색은 검정색의 반대말로 흰색인 것이지, 흰색보다 더 청정하고 완전히 때 티끌조차도 어떤 때도 묻힐 수 없는 색깔이 바로 허공 색깔이에요. 흰색은 우리가 오염시킬 수가 있죠. 흰색은 회색도 됐다가 검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허공은 아무리 우리가 오염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 청정한 색깔이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도 절대 청정한 그런 마음은 바로 텅 빈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라 선도 생각하지 않는 마음. 올바른 마음이 아니고 옳음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 에이, 그럼 무슨 뭐 선도 머무르지 못하고 옳음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 그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면 흰 색깔 말고 그러면은 허공 색깔은 색으로 보자면 허공 색깔이 없습니까? 있는데 그것을 검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게 오염되지 않는 색깔이다 이거죠. 그게 절대적인 색깔이다 이거죠. 자, 그렇게 청정한 마음을 배양하고 활용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는 본래의 마음자리로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청정한 마음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활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조금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공적 영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적 영지가 바로 이렇게 무색 투명한 색깔처럼 선도, 악도 떠나 있는 그런 공적한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령스러운 그런 삶이 바로 공적 영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지는 이렇게 무색 투명한 그런 자리에서 나타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선에 마음이 주착되어 있거나 올바름에 주착되어 있으면 공적 영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 텅 빈 마음, 그것을 배양하고 활용하는 것이 영원한 세상의 제일 큰 법이다. 만약에 진리로 말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뭐 가장 근본적인 진리다. 가장 큰 진리다. 그리고 가장 큰 법이다.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분별 주착을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지 쉬운 말씀이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상생의 마음. 상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 살생자에 서로 같이 양쪽을 다 살리는 마음이 나도 너도 이것도 저것도 다 서로 살리는 마음이 상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상생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죠? 상생의 마음이 상생의 마음은요 원래 상생의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상생의 마음은 청정한 마음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서 고요하고 선에도 악에도 주착하지 않으면 저절로 공적 영지가 나타나서 나와 남을 동시에 살리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상생의 마음입니다. 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거운 걸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 고향 사람도 아니고 또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잘생긴 사람이거나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얼굴이라거나 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해서 옳고 그런 것을 딱 떠나서 마음이 주착함이 없이 있으면요. 그걸 바라보면 공적 영지가 일어나요. 어떻게? 아, 무겁겠다. 무겁겠다. 그럼 바로 어떤 또 지혜가 일어납니까? 도와주고 싶다. 일어납니다. 그래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생의 마음. 본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내가 선한 마음, 올바른 마음에 딱 거기에 주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무거운 것을 들고 있구나. 내가 가서 들어줘야지 맞겠구나. 옳겠구나. 그러면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아, 내가 지금 귀찮은데. 아, 그래도 가서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주려면 귀찮은데 지금 내가 또 어디에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안 들어주면 안 될까? 아니야,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한다고 했어. 또 그래야만이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선한 마음을, 올바른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선하지 않은 마음, 올바르지 않은 마음과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돼요.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의지를 내면 반드시 저절로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분별심이 따라서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 주착이 그것이 내가 공적 영지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공적 영지에게 거스르는 거죠. 텅 빈 마음에서 저절로 나타나서 가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나타나서 가게 되는데,
마음에 선이라든지 선악의 개념이라든지 시비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선을 취해야 되겠다. 올바름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 저절로 갈등이 생기고 스스로가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는 내가 도와줬다는 상이 생깁니다. 내가 도와줬다고 하는 뿌듯한 마음.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했다, 복 받겠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뭐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일을 바라보면서 그런 분별심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상생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진짜 상생의 마음은 뭐냐면 상대방과 나를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왼손이 다쳐가지고 피가 나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붕대를 감아주고 약을 바라주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둘이 아닌 마음이란 말이에요. 상생의 마음, 진정한 상생의 마음은 내가 도와준다는 생각도 없이 저절로 나타나는 공적 영지의 작용이 진정한 상생의 마음이다. 근데 상생의 마음은 어떻게 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느냐. 그것은 청정한 마음에서 저절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에 청정한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변된 마음. 공변된 마음은 뭐예요? 사사롭지 않은 마음. 개인적으로 자기의 자기 스스로를 앞세우지 않는 마음이에요. 공변된 마음은 그러니까 공변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사욕 때문에 사욕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주 공적인 마음, 공적인 어떤 그런 공심을 가지고 하는 마음이 공변된 마음이죠. 자, 이 공변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청정한 마음의 저절로 나오죠. 어느 건물에 갔는데요. 밑바닥이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 놨는데 어떤 사람이 문득 거기에 이렇게 휴지를 떨어뜨려 놓고 갔어요. 공변된 마음은요, 그거 보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청소 다 해놨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옆에 있네? 그래서 그것을 집어다가 이렇게 옆에다 쓰레기통에 이렇게 넣을 줄 압니다. 내 건물도 아니에요. 내 소유도 아니에요. 또 우리 무슨 회사도 아니에요. 또 어떤 다른 분을 어떤 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가 있는 게 정상이고, 그렇죠? 또 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그것을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또 스스로가 내가 뭘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렇게 공변된 마음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전체의 공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공변된 마음을 배양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일 큰 법이고 제일 큰 법이에요. 근데 그 공변된 마음이 어떠냐?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공변된 마음을 항상 배양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변된 마음은 배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화금같이 피면은 분별주착이 사라지고 청정한 마음이 되면 저절로 공변된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과 상생의 마음과 공변된 마음은 동시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의 마음, 정말 자기를 잊고 자식을 위해서 애쓰는 엄마의 마음은 자식을 돌보는 마음도 있고 자식을 꾸짖는 마음도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 세 가지로 얘기할 때 사실은 그 세 가지를 암기하고 엄마가 마음을 쓰는 경우 있나요? 없습니다. 엄마는 다만 자식을 위해서
엄마라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이렇게 쓰는 그 마음이 바로 엄마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돌보는 마음, 뭐 꾸짖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사실은 거기서 나온 가지 쳐서 나온 하나의 종류의 세 가지 종류에 불과한 것이지 그냥 모심, 엄마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정한 마음, 상생의 마음, 공변된 마음은요 이미 텅 비어있는 우리 마음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청정하다고 하고 거기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을 상생의 마음이라고 하고 나와 남을 동시에 같이 살리는 마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공변된 마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기르고 활용하는 것이 제일 큰 법이 되고 제일 큰 법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배양하죠? 어떻게 길러요? 기르는 법은 따로 없어요. 그 마음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배양하는 거예요. 텅 빈 마음에서 분별심이 나네? 그러면 분별식을 놓아버리는 거. 분별심을 쉬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배양하는 거예요. 따로 무슨 뭐 물고기 배양하듯이 배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계에 따라 모든 경계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정말 제일 큰 법이고 제일 큰 보배가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이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이 이둘이 아니라 항아사 칠보탑을 조성함보다 승하도다. 보배탑은 필경에 부서져 티끌이 되거니와 한 생각 조촐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고 하였나니라. 이게요 99쪽에 보면은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중국에 부착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중국의 오대산에 갔다가 문수보살을 거기서 친견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문수보살이 개성을 들려줬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인정좌일수유 승조항사 칠보탑 보탑필경 쇠미진 일념정신 성정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좌 고요히 앉는다면 일수유 숫자가요 여기서는 잠시 숫자예요. 모름지기 숫자이기도 한데 잠시 수 또 잠깐 유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숫자나 유자나 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잠깐 동안 고요히 앉는다면 앉아있다면 승조항사 칠보탑이라. 승은 승하다 일승자인데요. 뭐가 낫다 그런 뜻이에요. 조는 지을 조자죠. 만든다 뜻이죠. 항아사 인도의 겐지스강의 그 항아사의 모래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그 모래만큼 그 수많은 칠보탑 7가지 보배로 된 탑을 만든 것보다 오히려 낫다. 더 뛰어나다 그게. 그러니까 수많은 칠보탑을 짓는 것보다도 잠깐 동안 고요히 앉아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뜻입니다. 앉아있는 것이 잘 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고요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고요하다는 얘기는 마음을 텅 비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별주차를 다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본래 성품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항아사만큼의 칠보탑보다도 칠보탑을 만들어서 놓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보탑필경 쇠미진. 그 보배로운 탑은 보배로 만든 탑은 필경에는 궁극적으로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쇠는 부서질 쇠자예요. 작은 미자에 티끌진자. 아무리 보배의 탑이라고 하더라도
수천 년, 만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티끌이 될 거 아닙니까? 천년, 만년, 억년이 되면은 결국 물질이기 때문에 티끌로 변하겠죠. 보탑은 필경에는 작은 티끌로 부서지지만 일념정심 성정갈이다. 한 생각념자여 깨끗한 마음은 올바른 바른 깨침을 이룬다. 부처님의 그런 정각을 이룬다. 우리가 부처님의 정각을 이룬다는 것은 왜 어떻게 해서 이루는 겁니까? 절대 다른 걸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텅 비고 고요한 마음. 그래서 공적영지가 항상 거기에 담겨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고 끝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정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많은 어떤 그 보배를 소중한 걸 갖다가 이렇게 바치고 또 그걸 갖다가 숭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우리가 본래의 마음을 텅 빈 그 마음을 지키고 쓰는 것만 못하다. 터무니없이 못하다. 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못하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텅 빈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그렇게 수많은 보배의 탑을 만든 것보다 더 낫다. 결국 부처님께서도 대종사님께서도 정산종사님께서도 사실은 그 본래의 텅 비고 고요한 마음을 깨닫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영원히 유지하시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아까 여기서 청정한 마음, 상생의 마음, 공변된 마음을 배양하고 활용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청정한 마음, 상생의 마음, 공변된 마음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내야지 상생의 마음을 가져야지 공변되게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 하면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 청정한 마음, 상생의 마음, 공변된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깨끗한 색깔을 칠해야지 하는 순간 이미 무색은 날아가 버린 겁니다. 백색만 있는 거죠. 근데 백색은 사실은 완벽한 깨끗한 색깔은 아니고 무색 투명한 색깔이 완벽한 색깔이다. 그래서 깨끗하고 더러움을 초월해버려야 무색이 나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 상생의 마음, 공변된 마음은 본래 우리 마음 바탕 그대로 드러내서 쓰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